새벽을 여는 미라클 모닝 1월 4일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그런 저자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할 엘로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당시에 20세 청년이었는데 특별히 어느 날 이 20세 청년이 대형 트럭과 부딪혀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6분 동안의 사망을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6분 동안에 아예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열 한가운데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만신자기가 되고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뇌손상까지 받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았다 한들 앞으로 영원히 당신은 이제 불구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고 거의 사망 선고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엘러들은 의사의 진단을 갖다가 그가 거부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인생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 사고와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미국의 주방용품 회사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판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몸을 가지고 11군데나 골절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가지고 그가 다시 새롭게 재활운동을 하여서 울트라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이 엘러드는 나중에는 힙합 아티스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그가 역경을 물리치고 성공하는 6가지 원칙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대개 6가지를 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가지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인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침묵하라, 사일런스.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라. 두 번째로는 뭐냐?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언을 하라 이거예요. 확언을 하라. 다시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언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확언을 하라.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시각화하라. 상상하라는 거예요. 뭘 시각화하라는 거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성공으로 우뚝 선 자기를 이제 상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의 나쁜 그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죠. 실패한 모습을 상상하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정말 미래를 상상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걷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숨쉬기를 크게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침에 10,000보 이상을 꼭 새벽에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읽기를 하라. 이건 뭐냐 하면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세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중한 것부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쓰기를 하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기도 쓰고, 또 자기의 다이어리에 특별히 새로운 사역을 갖다가 또 쓰기를 하라. 그래서 읽기와 쓰기,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해. 특별히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전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주 성공한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책을 갖다가 읽어서 그것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덧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온전하게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갈 길이 먼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 누우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땅속에 들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은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유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유혹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로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수집사나 아니면은 원로 장로님들 보면은요 65세 뭐 70세면은 또 은퇴를 해요. 그리고 원로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붙여갖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원로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나는 아직도 젊고 튼튼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함에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원로랍시다. 이렇게 해갖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고 아예 헌금도 안 해요. 11조 뭐 조금 하고 11조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쉬죠. 기도 생활도 쉬죠. 예배도 쉬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장로를 받고 그리고 안수집사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갈 길이 아직도 먼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나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앞으로도 달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어지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은 양쪽에 페달을 밟아야만이 자전거가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해서 또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 이거는 마치 시체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앞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였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지 있지 않으면 헛걸음밖에 안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갖다가 저기 그 뚜란노에 가서 그 동상을 봤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네, 볼품없는 노인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잡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는 뭐냐? 나를 붙드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심장병도 있고 또 눈병도 있고 몸에 가시가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페달 밟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멈추시겠습니까? 오늘도 또 달려갑시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미라클 모닝,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현관을 문을 열고 뛰어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또 걷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저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모닝, 오늘도 기적을 창출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이불을 박차고 현관을 박차고 나가서 또 페달을 밟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건이 참 심상치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오늘도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이제 이불 속에서 하루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불을 걷어내고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현관을 박차고 나아가서 인생의 페달을 다시 밟고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